네, 안녕하세요. 이건우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교제하는 게 두 번째인데, 저번에는 줌으로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와서 교제하는 게 처음이고, 또 저희 가족이 격리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일주일 만이라서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청년부가 지금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그룹에서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읽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총 4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1장만 그때 읽었거든요. 근데 1장만 해도 교제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눈 교제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4장까지 계속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한 것들을 앞으로 금요일 날 기회가 되면은 함께 올라와서 계속 골로새서를 교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읽다 보면 느끼는 건데 말씀을 읽고 나면 남는 것이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던가 아니면 제 삶에 대한 반성이 생기던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느낀 점들, 반성하는 점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반성하는 교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취하실 부분들을 잘 걸러서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교제하기 전에 우선 골로새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골로새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쯤에 3차 전도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에바브라는 AD 54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 때 구원받은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터키 지역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유행을 해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놀랍고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은 신령한 것이지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어떤 사람의 몸을 빙의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다. 또 이러한 주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갔고 이러한 문제들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조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고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까 이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 3절에는 또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표현 다 저희가 기도할 때 자주 쓰고 또 말씀 시간에 자주 듣는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까 좀 색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 형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가족 같은 그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첫째다 보니까 좀 나이 차가 많고 저를 잘 챙겨주는 용돈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저를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건이 좀 나이 차가 많이 나고 능력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 형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사보다 천사도 받지 못한 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6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맏아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저의 형이 되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족에 함께 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또 골로새서로 다시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 찾아보면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언제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만 해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었고 또 바울이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돌아봐야 될 교회들도 많았고 또 당시 감옥에 투옥돼 있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해 본 교회도 아니고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바울의 모습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언제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너희가 가진 소망이고,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모인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하고 해결 방법들을 말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바울이 이 편지에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같은 소망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이 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이제 저희가 분가도 하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아니면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교재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만 감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보다는 항상 문제점들이나 개선할 수는 하는 부분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제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뒤에 7절부터 8절은 위에서 얘기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후반부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는 3차 전도여행 중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 구원을 받은 시점부터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점까지 한 6년에서 8년 정도 사이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 동안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터키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온 그런 에바브라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를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제가 올해 25살이거든요.
구원을 10살 때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침례받고 성도가 된 지도 6년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이 당시하고 지금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침례받은 지 6년 됐는데 좀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에바브라는 6년 만에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는 일꾼이었던 것을 보면서 저는 구원받고 15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믿고 맡기실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1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성장을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역시 기초가 가장 튼튼한 것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그런 관계가 얼마나 안 흔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선시 되느냐, 이게 정말 영적인 성장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그래도 일요일 하루만큼은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아직도 그대로구나, 15년 동안 많이 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저를 보실 때 이제 좀 클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말 어렵고 항상 잊어버리는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대학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재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강의 영상 중에 말씀을 하신 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실 때 했던 말씀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 단에 올라가서 했던 교재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들을 때마다 항상 까먹고 있었구나. 아, 내가 또 다시 육신적인 부분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기초가 항상 까먹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인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과 받은 교훈, 또 완성되는 점들을 함께 나눴는데, 앞으로 골로새서 4장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분량 안에서 공부하고 또 교훈이 되는 점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교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가족, 주님의 피로된 가족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영적인 성장들이 있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같은 소망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이 항상 우선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기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든 빛골 장목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